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65쪽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주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람에 대해서 저희들이 들으려 합니다. 믿음이 없는 시대, 모든 것이 불확실하여 다른 것을 쫓는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듣는 시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를 알고 있을 텐데요. 그 프리미어 리그에 맨체스터 시티 FC라고 하는 통상 맨시티라고 불리는 프로 축구팀이 있어요. 이 축구팀 구단주가 누구냐 하면 우리나라의 만수르라고 알려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 엄청난 부자라고 소문이 나 있는데요, 뉴욕에 크라이슬러라고 하는 큰 빌딩이 있습니다. 그 빌딩의 소유주이기도 하고요, 건물주죠. 영국 바클레이스 은행의 최대 주주입니다. 이 사람 자동차를 좋아했어요. 메르세데스 벤츠 자동차의 최대 주주이기도 하고 한국의 마이바흐로 알려져 있는 최고급 자동차 아닙니까? 메르세데스 마이바흐 자동차의 최대 주주입니다. 개인 우주 왕복선을 소유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 땅의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세계를 사는 사람이에요. 아마 개인적으로 많이 노력하고 공부한 사람이었겠지만 여러분, 이 사람은 처음부터 금수저였습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다고. 처음부터 출발이 다른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 만수르가 아랍에미리트 왕족이거든요. 말하자면 왕자입니다. 아랍에미리트 산유국의 왕자니까 그 엄청난 부를 누리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왕족에게 시집가는 사람을 수많은 이제 신문이나 뉴스에서 누가 신데렐라인가, 신데렐라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엄청난 신분 상승을 했다라고 이해를 해요. 행운이 찾아왔다고, 인생에 엄청난 행운이 찾아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 모세가 바로 그런 행운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 당시 이집트의 히브리 사람들에 대한 강력한 산화 제한이 있었다고요. 남자아이들은 나일강에 다 던져버리라고 했습니다. 다 죽이라고 하는 거죠. 시대를 잘못 만나서 아이들이 다 죽던 시대였는데 모세는 참으로 놀랍게도 이집트 공주에게 입양이 되었습니다. 궁에서 공주의 아들로 자라나요. 말하자면 왕자가 된 거죠. 얼마나 왕권에 근접한 왕자였는지에 따라서 그 지위, 그 누리는 부가 다르겠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 가장 부유했던 나라들 중에 하나였던 이집트의 왕자였으니까 일반 백성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지위와 부를 누렸을 겁니다. 남들이 평생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것을 모세는 그냥 공주의 아들로 어릴 때 입양되어서 그냥 저절로 누리는 거죠. 모세가 누리는 것을 사람들이 같이 누리고 싶어서 미친 듯이 노력하고 그 부를 가지고 싶어서 엄청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쉴 새 없이 일해요. 그래도 얻지 못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거죠. 노력해도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지니까 만수르를 부러워하고 왕족, 처음부터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을 그렇게 부러워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렇잖아요.
처음부터 공주에게 입양되어서 공주의 아들이 되었으니까 그냥 누리면 되잖아요. 로또도 이런 로또가 없고 행운도 이런 행운이 없는 겁니다. 근데 그 모세가 오늘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림받기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무슨 바보 같은 짓입니까? 사람들이 보통 장성하면요, 어릴 때는 잘 몰라요. 근데 장성하면요 세상을 알게 되잖아요. 금수저가 얼마나 대단한 것이라는 사실을 그때 장성해서 깨달아요. 어릴 때 누가 금수저네 뭐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애가 어디 있습니까? 다 친구들이죠. 근데 장성하면요 그때 금수저를 부러워하고 자신이 그런 사람이 아닌 것을 안타까워하죠. 우리 아버지는 뭐 하시노? 노력 안 하시고. 근데 모세는요 장성해서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했답니다. 나도 성인인데 다 컸는데 언제까지 공주의 아들이라고 부를 건데 공주 아들이라 하지 말고 이제는 이집트의 왕자라 불러라, 뭐 이런 말인가요? 그게 아니라 공주의 아들이기 때문에 누리는 지위, 부, 사람들의 대접, 뭐 이런 것들을 다 포기했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장성해서 세상을 알면 길을 쓰고 금수저가 되거나 금수저와 연결되기를 그렇게 갈망하는데, 그게 이 세상에서 커지고 성공하는 길이라 여기는데 모세는 바보같이 금수저의 삶을 포기했다는 거죠. 다들 공주의 아들이 되고 싶어하고 공주의 아들로 세상의 주목을 받고 싶어 하는데 왜 모세는 공주의 아들로서 사는 삶, 그런 지위를 포기했을까요? 개인 우주 왕복선을 가진 만수르 왕자처럼 영국 바클레이스 은행의 최대 주주로서 맨시티 구단주로서 하고 싶은 것, 가지고 싶은 것, 요즘 젊은 사람들 말로 플렉스해 가면서 만수르 왕자처럼 살 수 있는데 왜 모세는 그런 생활이 보장되는 삶을 거부했을까요? 아마 모세가 이집트의 공주 아래서 이집트 사람들 사이에서만 교육받고 자랐다면 공주의 아들로서 사는 것을 지극히 당연하게 생각하며 살았을 겁니다. 근데 공주가요 모세의 친어머니를 유모로 고용해서 아이가 자랄 때까지, 모세가 다 자랄 때까지, 모세가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 키우게 했거든요.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모세의 부모는 아이를 나일강에 던지라고 하는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모세에게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어릴 때 젖을 먹을 때부터 계속 기도하며 알려주지 않았을까요? 어릴 때 친어머니에게서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배우고 느끼기 시작하지 않았을까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데 지금 살고 있는 나의 생활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생활이 고민이 되는 거죠. 장성할수록 보게 되는 현실에 대해서 갈등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으니까, 내가 들었으니까 지금 내가 경험하는 이 현실을 보면서 갈등을 경험하는 겁니다. 갈등을 느끼는 겁니다. 모세가 자라면서 보는 게요, 자신의 동포들은 노예로 살잖아요. 모세는 왕궁에서 사는데 자신의 동포들은 이집트의 온갖 허드렛 일, 위험하고 더럽고 힘든 일은 다 하는 사람으로 살거든요. 아마 모세는 자신이 이집트 사람인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인지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나는 이집트 사람인가 이스라엘 사람인가 하는 그런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청년들을요 많은 분들이, 특별히 나이 드신 분들이 부러워하는데요, 젊음의 시간이 있고 많은 가능성이 있으니까 청년들이 부럽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걸 거꾸로 이해하면요,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 이룬 거 하나도 없고 아직 뭘 해야 될지 모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가능성이 있는 거지, 젊지만 아직 뭘 할지 정해지지 않았고 내가 가는 길이 맞는지 확신이 없을 때가 바로 청년의 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청년들이 힘들어요. 몸에 힘은 있고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사람들은 부러워하는데 정작 청년들은 내가 가야 할 길이 뭔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나는 누군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사람이 가지는 그 불안감, 두려움을 가지고 사는 거죠. 청년들이 주일날 우지상을 하고 다녀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청년들이 휘청이는 생활을 잠시 하더라도 애들이 왜 이래? 젊은 기상도 없고 패기도 없고 뭐 이래?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뭘 해야 될지 모르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는요, 그 힘을 어디에 쏟아야 될지 모를 때는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 대학에 들어갔을 때 참 많이 혼란스러웠어요. 그 당시 80년대 대학은 시위가 많았거든요. 고등학교 시절에 입시 준비를 하느라고 정신없이 살았는데 대학에 가보니까 비슷한 또래의 대학생들이 뭐가 그리 아프고 힘든지 학교 옥상에서 몸에 스스로 불을 붙이고 뛰어내려드는 거예요. 젊은 청년들이 이 대학 저 대학 건물 옥상에서 참 많이 떨어졌습니다. 시대상이 불합리하다고, 군인이 정치를 한다고, 언론의 자유가 없다고 많은 학생들이 거리로 나가서 시위를 했고 많은 학생들이 잡혀갔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학생들이 거리에 나가서 체류탄 가스를 마시면서 시위를 하는지, 또 왜 그렇게 많은 학생들이 스스로 몸에 불을 붙이고 학교 옥상에서 뛰어내려서 죽으려고 하는지 처음에는 진짜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 혼란스러운 대학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가, 이런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모세가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왜 자신의 동포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노예로 살고, 이집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채찍으로 왜 때려야 되는지 혼란스럽지 않았겠습니까? 노예로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노예를 때리고 압제하는 이집트 사람들을 보면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몰라서 참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 24절 그 말씀의 배경이 출애굽기라고 하는 구약 성경 출애굽기 2장이거든요. 거기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 치는 것을 본지라. 계속 모세가 장성한 다음에 그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고 애굽 사람이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때리는 것을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장성해서는 자신이 이집트 사람이라기보다는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신의 형제로 보았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고되게 노동하고 이집트 사람들에게 당하는 것을 보는 것이 이 모세에게는 고통이었다는 거죠. 모세가 그냥 공주의 아들이고 이집트 왕자라면 그런 고민 안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듣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노예로 살든 어떤 고통을 당하든 관심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어릴 때부터 들었던 말씀이 있으니까 장성할수록 고통당하는 사람의 현실이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 중에 어떤 분은 공주 아들인데 걱정 없이 살 텐데 왜 다른 데 신경을 쓰나 하고 모세의 어떤 그 고민을 답답하게 생각하셨을지 몰라요. 금수저니까, 막 쓰면서 살 수 있는 왕자니까 그렇게 살아도 하나도 이상할 게 없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요,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3일 전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셨는데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이잖아요. 자신의 사촌 동생이 우크라이나 국경 지역으로 난민 상황을 파악하고 도우러 들어간다는 소식을 전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지금 가만히 있는 것을 견딜 수 없고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끼는 겁니다. 다 가졌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내 밑에 쫙 있기 때문에 그 생활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사람들의 고통, 그 어려워하는 그 모습 때문에 고통스러워해요. 그래서 고민하고 아파한다고요. 금수저로 살고 싶어하고 그 금수저와 어떻게든 연결되어서 살고 싶은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런 일로 고통을 느끼는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이 땅의 사람들 때문에 아파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은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은 모세가 왜 노예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는지, 왜 그 사람들을 형제라 부르면서 그 사람들을 위해 뭔가를 하려고 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신앙을 가졌다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겠습니까? 금수저까지는 안 바라고 은수저 정도는 살게 해주세요.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살지는 않아도 부족하지는 않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하기를 원하실까요? 공주의 아들로 살면 적어도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은 별 걱정하지 않으며 살 거예요. 별 탈 없는 무탈한 인생을 살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인생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일까요? 우리가 그렇게 가지기를 원하고 되기를 원하는 그 금수저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 때문에 나의 인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인가, 내가 무엇하기를 원하시는가 고민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공주의 아들로서의 삶에 만족하지 않았던 모세처럼 이 땅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가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5절을 보면요,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고 나와요. 다시 말하면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좋아했다는 거죠. 여러분, 누가 고난받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스스로 괴롭히고 좋아하는 이상한 성량의 사람이 아니라면 고난받는 걸 좋아할 사람은 없죠. 이 말씀이요,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요,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로 선택했다는 말이에요. 스스로 자처했다, 스스로 내가 그렇게 하기로 결심했다, 내가 스스로 선택했다는 말입니다. 공주의 아들로 살 수 있어요. 이 땅에 좋은 걸 누리면서 그렇게 살 수 있었어요. 근데 모세는 그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로 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게 있는데요, 죄악의 낙이라는 말이에요. 모세가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했답니다. 그러니까 공주의 아들로서 사는 삶을 잠시 누리는 죄악의 낙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공주의 아들로서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이 죄악과 아주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모세가 알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워하는 금수저의 삶이 사실은 죄악이고 잠깐이라고 이해했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삶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랍에미리트 만수르의 삶, 꼭 왕족까지는 아니더라도 금수저로 표현되는 가진 사람의 삶을 세상이 부러워하는데 그걸 꼭 죄악이라고까지 말하는 것, 너무한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땅의 사람들이 왜 그렇게 금수저를 부러워할까요? 왜 우리 중 어떤 사람은 금수저처럼 살고 싶고 금수저가 되고 싶어 할까요? 사실 많이 가지면요, 높이 올라가면요, 할 수 없는 것들이 줄어듭니다. 훨씬 많이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것이 훨씬 많아지고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이 현실이 됩니다. 그래서 안 해도 되는 죄, 없었더라면 절대로 짓지 않았을 죄악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가졌으니까, 대단한 사람이니까 하려고 한다고요. 없으면 처음부터 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그런 죄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 생각조차도 하지 않죠. 그런데 있으니까,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거죠. 있으니까 없는 사람 무시하고, 할 수 있으니까 못하는 사람 얕잡아봐요. 가졌으니까, 높은 사람이니까, 갑자기 가지게 되었으니까 없는 사람, 아랫사람을 자기 밑으로 함부로 대하는 겁니다. 돈을 주고 겁을 줘서라도 있는 사람이 하라는 대로 하게 만들어요. 공주의 아들이면 더 할 수 있죠. 금수저니까 더 악하게 살 수 있고 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방식으로 살 수 있습니다. 모세는 그 시대 이집트 공주의 아들로 사는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생활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당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믿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많은 죄가요, 가난보다는 풍요와 관련되어 있어요. 없어서 짓는 죄가 있지만, 없기 때문에 짓는 죄가 있지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서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죄가 훨씬 많고 훨씬 악합니다. 모세가 이걸 본 거죠. 그래서 공주의 아들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로 선택한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의 가치로 보면 정말 희한한 거죠. 이 세상의 질서와 반대로 가는 거잖아요. 가난해서 풍요로, 흙수저에서 금수저로 그렇게 가는 걸 우리가 다 원해요. 근데 모세는요, 금수저에서 흙수저들과 함께 풍요해서 스스로 가난해지기로 한 겁니다. 그게 잠시 죄악의 낙보다 낫다고 모세가 생각했다고요. 여러분, 종종 성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고 자신이 지금 있는, 자신이 처해 있는 그런 악한 어떤 죄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근데 그게 그렇게 잘 안 된다고. 자꾸 반복이 된다고. 그게 너무 답답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솔직하게 자신의 고통스러운 괴로운 마음을, 아픈 마음을 털어 놓아주셔서 참 감사했는데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지금의 생활과 반대로 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죄악의 반복되는 그 죄악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그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반대 방향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반대 방향으로 내가 가야 되는 거죠. 죄 속에서, 죄 속에 있으면서 죄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말해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그 죄의 일상을 버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안 되는 자신을 살찌우고 자신의 욕망을 충족할 수는 있지만 이웃이나 하나님 나라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그 일상을 먼저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움직이는 것만큼 죄의 삶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계속 기도하는 사람이 계속 죄 속에 있기는 힘듭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붙을수록 우리 일상에 속한 죄, 우리 일상에서 죄에 속한 일상이 조금씩 씻겨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세는 이름을 날리고 유명해지고, 사실 모세는 그 당시 이집트에서 셀럽이었을 거예요.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왕자였으니까 다 쳐다보고 일거수일투족이 사람들 입에 막 오르내리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그런 일상을 가지고 있었고 자유를 만끽하는 그 일상을 모두가 부러워하지만 모세는 그것을 죄에 속한 시간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공주의 아들이기 때문에 공주의 아들, 보통 공주의 아들이라면 거들떠도 보지 않았을 사람들, 고난받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자처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죄악된 일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올수록 모든 것이 충족되는 풍요로운 일상에서 하나님께 집중할수록 뭐가 눈에 들어오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슬픔, 하나님이 아프게 바라보시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돌보고 보호해 주어야 될 사람들이 눈에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보여서 그 사람들과 함께 있기를 자처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신경 안 써요. 왜 그런 사람들을 내가 신경 써야 되냐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진 것이 있어도 그걸 많이 쌓아두고도 그걸 유지하고 지키는 데 관심이 있지 그거 가지고 나누는 일에 관심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의 눈에는요, 하나님이 아프게 보시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슬퍼하는 눈으로 바라보시는 사람들이 보여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품고 그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싶은 거죠. 그렇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아프게 바라보는 그 사람들을 품고 함께 지내는 그 사람들은 아프지도 않고 모든 고통을 다 잘 견디고 뭐 그런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다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서서평 선교사, 미혼 여성의 몸으로 왜 조선 땅에 들어왔겠습니까? 자신의 청춘을 여기 조선에 바치면서 이 땅에 아픈 사람, 어려운 사람, 부모 없이 헤매이는 고아와 그 당시에 경제적으로 가장 약자였던 과부들을 왜 돌봤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올수록 하나님의 슬픔이 보이고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그 사람들을 품고 싶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우리 중에 누군가는 저 역전의 노숙자를 떠올리고 홀로 신앙생활한 아이들이 떠오르고 지금도 고통하는 그 사람이 생각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금수저가 되고 싶은 여러분의 소원,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사람들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으로, 여러분들이 누리는 것으로 가지지 못한 사람,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품고 위로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요, 공주의 아들로 사는 삶이, 공주의 아들로 사는 그 날들이 잠시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금수저로 누릴 수 있는 그 생활이 우리는 엄청나다, 대단하다라고 생각하지만 믿음으로 바라보는 모세에게는 참으로 잠시, 잠깐이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는 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 동네 친구들과 땅 따먹기 놀이를 하고 놀았는데요, 땅바닥에 분필이나 돌멩이로 손가락을 튕겨서요, 3번 만에 자기 집으로 돌아오면 그 돌멩이가 지났던 곳을 줄을 쫙 꺼가지고 그게 다 내 땅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게 뭐라고 그렇게 손에 흙을 묻혀가면서 그 땡볕 아래 땀을 뻘뻘 삐질삐질 흘려가면서 열심히 땅을 모았어요. 친구보다 더 잘한다는 이야기 듣고 싶었고 그 경쟁에서 이기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그 땅이 내 땅이 아니고 내가 살아가는 다른 세상이 있다는 사실을 저는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름으로 된 땅과 건물을 가지면 등기 해놨으니까 이건 내 거야 라고 하겠지만 길어야 70년만 내가 쓰는 거예요. 길어야 70년이에요. 그 다음엔 다른 사람이 씁니다. 잠깐만 내가 쓰는 거죠. 잠깐만 쓰는 건데 그걸 가졌다고 그렇게 자랑할 일도 다른 사람보다 더 대단한 사람으로 인정받을 일 아닙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야 그걸로 흥분하고 부러워하겠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게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아요. 예전에 군에 가니까 휴가 가서 어디 갔는지 묻더라고요. 그동안 군 휴가 갔다 온 병사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얼마나 비싼 술집에 갔는지, 그 술값이 얼마나 비쌌는지, 내가 술값을 얼마나 내봤는지 그걸 자랑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제 입장에서는 저게 자랑이야? 저 휴가 가서 그동안 못 봤던 책 봤거든요. 제가 못 봤던 책 봤다고 하니까 군에 있던 고참들이 우습게 여기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없는 사람들이야 비싼 술집에 가는 것이 자랑이 되고 이 땅 사람들이 가지고 싶은 땅이나 건물 가지는 것이 자부심이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 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더 귀하고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라고 하셨거든요. 이집트 제국에서 멸절할 위기에 처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지키고 인도해 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모세에게 주어진 그 사명이 더 귀하고 좋은 거라고 모세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런 사명,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은 적도 없고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사람들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야 이 땅에서 가지고 올라가고 많이 누리는 것을 복이라고 행운이라고 그거 가져야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게 자랑이 되겠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아니에요. 저 앞에서 그런 자랑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제 마음이 참 답답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냐? 하나님께서 선명하게 말씀하시는 내가 이 땅에서 사는 사명이 있냐? 그래서 나는 어떤 일을 하냐가 내 자랑이고 내 기쁨이죠. 그게 없으니까 잠깐 누리는 것에 그렇게 정신이 팔리고 그 부르심 사명이 없으니까 엉뚱한 것을 기쁨이라고 스스로 속고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6절에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정확하게는 그리스도의 수모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히브리서를 읽는 성도들이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수모를 당하신 거, 고난당하신 거 알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신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았다는 거죠. 그리스도와 같은 수모, 그리스도의 수모를 당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수모, 그 고난을 자기가 누릴 수 있었던 이집트의 모든 보화보다 이 수모가, 이 고난이 더 큰 재물로, 더 좋은 것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더 귀한 것으로 봤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수모, 고난당하는 사람에게, 이 수목, 이 고난을 당하는 사람에게 상 주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바라봤다는 거죠. 모세는 잠깐 이 땅에서 누리는 재물보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바라봤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모세에게는 더 큰 기쁨이었다고요. 분명히 고난받는데 그게 모세에게 기쁨이라고요. 이상한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힘든데 무조건 참으면서, 무조건 참아, 끝까지 버텨야 돼,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힘든데 무조건 참으면서, 고통스럽지만 이겨내면서 섬기는 거 아닙니다. 그 섬기는 데 기쁨이 있어요. 자기 이름으로 등기가 되는 땅이나 아파트를 가지는 기쁨이 있겠지만 그런 기쁨과는 다른 기쁨,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룩한 기쁨입니다. 그래서 어려워도 또 해요. 사람이 살아나는 기쁨, 회복되는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쁨이라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면서요,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 내리시는 10가지 기적을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땅을 뒤덮어버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한 번은 이집트 땅에만 벌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는 그 고센 땅에는 내리지 않는 걸 봤습니다. 그 기적을 보는 내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더 확실하게 아는 거죠. 이집트 군대에 쫓겨서 홍해 앞에 이를 때는요, 세상에 바다가 갈라지네. 광야에서는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고요, 마른 땅에 만나와 메추라기가 아침마다 떨어져 있는 걸 봤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을 섬길 때 경험하는 기적 체험인 거죠. 스스로 부유하여서 금수저로 부족한 것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반석에서 물이 쏟아지고 아침마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공급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기다리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힘들지만, 광야를 지나지만, 이집트 군대의 위협이 있지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는 거죠. 공주의 아들로 살 때는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공동체를 지키고 새로운 믿음의 세대를 일으키려는 사람들에게 이전에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겁니다. 금수저로만 살고 싶은 욕망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아요. 오직 자신의 그 욕망을 이루어줄 하나님을 찾아요. 그런 하나님을 찾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사람에게 찾아가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지킬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비록 수모와 고난의 길이지만 이 길 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겁니다. 금수저를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했던 모세를 부러워하고 모세처럼 부르심이 있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 분명히 수모와 고난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